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3장 그 전반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 국내 사정이나 교계 사정이나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 13장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사실은 13장부터 16장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계신 것을 당부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상황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시 전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번민스러운, 어떤 데면 내가 번민에 죽게 됐다 할 정도로, 또 주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마에서 땀방 흐르는데 핏방울 같이 흘렀다, 진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려하셨는지 이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더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교훈을 하시고, 17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가 되시고 시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또 부활하셔서 하시는 일까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3장, 이 13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읽을 때나 가르칠 때나 들을 때나 참 모르는 소리를 하는 때가 있지 않나, 또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3년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들었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들어서 순종했다면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기독교가 상당히 부패해 있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13장 이제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6월절 전에 하는 말씀은 십자가 못 박기 전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6월 엿새 전에, 일주일 전에 하신 일이 나타나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우리가 떠날 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많은 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모르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이 요한복음 봐도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거 보면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 그걸 주님이 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못 박이실 때가 된 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거, 어떠한 고통을 당하실 거 다 아시는 분이죠. 주님이 아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아셨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3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걸 아셨다. 또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누가 주님을 배반할 건지 주님을 그 죄인들에게 넘겨줄 것인지 지금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자, 택하지 아니한 자. 지금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택하지 아니한 건데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관계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지난번에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디 사는지 이 주소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주님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는 내가 누구지나 한다 하고 이름도 대시고 아버지 이름도 대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지금 어느 주소에 어느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 이름을 알고 계시고 사정 알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나를 아셨나이다. 남고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과 이걸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혀에 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이게 다 아시는 아주 전체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알면 싫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의 부장을 알면은 아마 실망하고 이분 사귀는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멀리하고 이렇게 쉬운데 서로 모르고 가려져 있고 좋은 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알게 됐다 그러면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실이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죠. 세상에 내게 사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잘 대해주시고 못하면 화내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잘못해도 사랑하시는, 이게 부모의 사랑 같은 거죠. 모성애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자식들이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게 모성애거든요.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는 아니지만 이타적인 사랑. 그래 어머니 사랑을 다 그리워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귀엽게 보이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인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체포가 되시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이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가치도 없는 사랑이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때는 다르지만 우리의 이 본능적인 사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왜 싸워요? 왜 별거해요? 왜 이혼해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기적이라.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부당하게 십자가에 모세받고 때리고 조롱하고 무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요, 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사악한 우리지만 이 사랑하시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이거 다 공짜 아닙니까? 응? 피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몇 개만 앉아도 큰일 나죠. 햇빛 안 비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우주 안에서 지구에 하면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고, 다른 전체 다른 그 유성이나 항성에는 이 생물이 존재하는 증거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기 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존재하려면 과학적으로 이 조건이 아주 정밀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습도도 적당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태양이 더 멀리 있다 그러면 추워서 못 살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우리 사이사철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살기 좋도록 하셨고, 또 우리는 이 사이사철이 시계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농부들이 어느 날 이 나락을 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다 알잖아요. 이게 시계만을 들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끝에서 하나 다루시잖아요. 여기 그 이야기하는 요한, 또 여기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요, 바로 다음 날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을 그 주님이 아세요.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12장에서도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게 13장에 그렇거든요. 10장이 아니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다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배신, 배반할, 배은망덕한 이런 걸 아시면서도 그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자기 배반한 제자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구리를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자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하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랑을 못 믿으시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사탄이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들 못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못 믿게 잡념을 주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사탄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증명이 됐는데도 자기 아들을 아껴내 주셨잖아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로마서 8장 32절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끊겠냐?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그리스도 안 놓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버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 너희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을 믿었다면 그런 거, 안 믿었다면 이런 분이 여러분 돌아가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 끝까지는 말씀 때는 시간적인 면, 언제까지든지 사랑하시지만 그만만이 끝까지는 말 속에는 주님의 사랑의 강도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는.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 나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가 이 17장에 주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구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들. 1장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또 내가 일러준 너 이미 깨끗했다. 이미 중생을 통해서 깨끗해진, 여기 10장 이제 남담만은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이 깨끗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구별하지.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유다를 빼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룟유다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죠. 제자였지만 믿을 만한 모든 기회와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거절한, 그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주님 거절한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게 돈이 자기의 목숨과 팥질만큼 중요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돈하고 우리의 목숨 바꿀 만한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 위해서는 우리 건강도 안 돌보고 어떤 때는 목숨도 걸고 어떤 때는 자기 불행에 들 거 알면서 부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참 바보예요. 바보. 돈에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눈만 보지 자기 그 이유 어떻게 될까 생각을 못 해요. 제가 미국에 살아봤는데요. 미국에 이민 오는 분들이 미국에 가면 일할 기회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일자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탕을 뛰는 거예요. 본 직업이 있고 야근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그 돈 들어오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 돈들이 계산만 해야지 자기 체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로해서 이 졸도하는, 졸도 죽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필요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의 탐심이 자기 목숨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분을 배반한 거예요. 겨우 은삼십 가지고 주님이 배반하는. 그에게 아간이라는 사람, 발람이라는 거짓선 이런 사람이 다 이 탐심 때문에 넘어진, 불행해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판사들, 검사들 이런 분들까지 참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잘 교훈하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나 비판을 이만큼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먼저 돌아보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 자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신 거듭난 또 이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 또 주님께서 내 친구다 친구라도 부르셨어요. 또 형제라고도 부르셨어요.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런 삶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님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친구라고 하시니까 우리 형제라고 그러시니까. 요한 10장에 가면요.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다 마리아한테 너 이제 내 형제들에 가서 너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내 형제들에게. 주님 돌아가심으로 많은 형제들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지 않은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형제들이 된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생에서도 주님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부활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부가 돼서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오늘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부인이 함께 대통령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 영부인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주님이 돌아보시느냐, 사랑하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십자가를 앞에도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주님께서 이 제자를 생각하시는, 자기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이런 주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 자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성령 거듭난 사람들,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친구라 부르는 사람들, 또 내 자녀들아, 얘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궁핍한 중에도 제자들을 다락방에 따로 모으시고 꼭 당부하실 말씀, 이걸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무겁게 듣고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또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듣는데 대체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도 그렇고, 또한 그 위에 교회 역사에서도 중세 천년 보세요. 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종교 재판도 하고, 또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 형편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의 빛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도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이렇게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기준에 볼 때는 더더욱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교훈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중요시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오다고 말씀드린 하나는요, 이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주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주님 말씀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이젠 너와 나와 교류가 끊어져. 교류가 지속되려면 내가 내 발을 씻어줘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주님이 떠나신 후에 지금까지는 몸으로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주님 떠나신 후에는 어떻게 좀 따라야 되느냐? 이제 영으로 주님과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더러우면 안 돼요. 발이 더러우면. 이 이야기는 이제 뒤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올 동안에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목욕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미 의롭다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듭난 이후에도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 많이 하죠. 그런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잘못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자백을 하고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거리끼면요 언제든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께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의식적으로 형제에 대한 이 나쁜 마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한다고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아, 성령이 기뻐 안 하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성령이 예민하셔서 우리가 사소한 거짓, 사소한 악, 그 모양도 보이면은 성령님은 근심을 당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슬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뭘 가져가느냐? 이 문자로 하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든지 평안이 사라진다든지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진다든지 그러면 성령이 지금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를 보고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죄이고 뭐가 아닌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거리낄 수가 있고요.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고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말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야기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못하셨을 때 당사자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잘못했는데. 그렇게 양심이잖아요. 또 그렇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따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 드리겠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주님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리낌이 있어서 그때 주님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든지 알면서 그러면 성령이 근심을 당하시고 우린 기쁨을 잃고 힘을 잃고 평안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것만 우리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 상관이 없다. 이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헤매는 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그 상태의 절정,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사단의 대변자가 될 정도로 이 상태의 그 전락, 전락의 절정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반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넌 베드로다. 내가 반석에 내 궤를 서겠다. 그리고 내가 총명해서 내게 주겠다. 이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베드로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최상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베드로가 다음 순간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을 대변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의 그 역사를 받은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됐냐. 주님과의 영적 교류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면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계속 사탄은 베드로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하석들이 핀 이 모닥불에 가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 또한 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상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휘둘러서 자르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때 주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 또 부인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교류가 끊어진 때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영적 교류가 끊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한 거냐. 많은 사람이 생각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 제 종들이 주님의 교류가 끊어졌다든지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다 할 때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생각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인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기도 베드로도 이렇게 한순간에 그 상태에 좋은 절정이 있었는데 다른 순간에 전락이 절정에 빠지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 생각에는요. 틀릴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높여주셨을 때 청려옷을 주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우쭐하지 않았나. 속된 말 우쭐하지 않았나. 이 순간적인 그 이 마음의 변화가 이런 베드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세상과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들고 주님 막 붙들었어요. 함부로. 청년들이 어른의 팔을 봤는데 붙들 수 없죠. 그 정도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주님 붙들고 또 간했단 말은 주님을 넌지시 책망하는 나무라는 간에 가로되 그 다음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어떻게 주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내포된 거예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주님 위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스승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런데 영적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탄이 와서 자기 조종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류가 끊어질 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나를 사로잡으면 밀가부로 다는 거예요. 그게 막 끌고 다니잖아요. 밀가부로 타세요. 까불러 나가야 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독선적인 마음, 남보다 낫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자기만 잘 믿는다고 하는 마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인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나 또 요셉 같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의인이라. 자기 아내가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 걸 보고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랬어요. 제가 배신했기 때문에 장로들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남에게 피해드리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의인이죠. 옳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이 의인하면 어진 사람, 옳게 행동하면 어진 사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이게 의인이라. 의인을 주는 바리새인들은 가늠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와서 모세 이런 사람 돌을 치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뭐라고 하십니까? 흠을 잡기 위해서. 이게 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의는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을 때 사탄이 재빨리 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시험한 거예요. 주님을 감히 붙들고 주님에게 나무라면서 주님 그리마옵소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오만한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바요네시면 내가 보겠다 하신 그분이 바로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을 대변한 거예요. 사탄을 용납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과 내 마음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이 이 존속산이라든지 종교적인 집단 자살이라든지 살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비난한다? 이건 기독교가 먼 거예요. 비난한다, 비판한다. 옳은 것을 비판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는 아닌 것은 남을 비판하는 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이 아닌 거, 어떤 기독교적이냐, 우리 종교 속한 거 아니냐. 여기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게 하나님이 사람이 일이에요. 그 구별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